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지키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2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언제 읽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21장 1절부터 4절까지로 가는 것일까요? 다시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지키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이런 상태가 우리가 죽으면 바로 이런 상태로 갈까요? 그럼 언제일까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 최후의 심판이 끝난 다음의 상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로 뭐라고 하지요? 신천지라고 하지요. 이 나쁜 놈들이 이 좋은 이름을 갖다 써버려서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쓸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나오는 신천지, 그들이 생각하는 신천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신천지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른 의미로 신천지라는 말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됩니다. 여기에는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 장 제 최후의 심판인데, 이 최후의 심판과 관련돼서 그 전에 천년왕국 얘기가 나옵니다. 천년왕국. 아마 지금 우리 30대, 40대, 모르겠어, 50대까지도 그런 것을 많이 영향을 안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만 해도 어려서부터 늘 듣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교회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7년 대환란이 그 전에 오는데 7년 대환란이 오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다 휴거될 것이다. 그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남아있다가 환란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도 이렇게 재림하실 때 먼저 믿던 자들이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지나가면서 땅에 내려오시는데 7년 대환란 동안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때 부활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늘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이런 입장이 많이 이렇게 먹혀들었는가? 그거는 아마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또 전쟁을 겪고 난 아주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먹고 그런 시대를 지나오면서 아주 묘하게 우리나라 분위기하고 그런 입장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우리 올로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섬겼던 장경재 목사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 시대는. 이제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신학 공부를 많이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러면서 그런 입장들의 차이점들이 잘 가르쳐지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무천년설 그런 입장이에요. 무천년설. 조금 이따가 그게 뭔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최후의 심판과 심판 이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 없다, 예수님 재림한다, 언제 한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크게는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입장이 나름대로 다 성경 지지를 조금씩 받아요. 근데 어떤 입장은 문자적으로 봐버리고, 어떤 입장은 그 문맥 가운데에서 그런 시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써내리는 가운데 처음에 돌아가서 오버래핑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보는 입장, 그런 입장들이 또 있어요. 이제 우리는 무천년설 그런 입장을 가진 시합니다만은 저도 옛날에는 그 전천년설 입장을 취했어요. 왜? 그렇게 듣고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진학을 하고 또 성경 보면서 목회도 하다 보면서 제가 입장을 많이 바꿨죠. 그런 입장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아시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요 어느 입장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갖지 않아도 돼요. 몇 가지 조심할 것.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늘 나타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 그 외에는 우리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몰라요. 왜? 이런 것은 자주 다루지도 않거든요. 이것은요 신학교 수업 시간에 한 10분이나 듣나 10분도 안 들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 중에 불과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과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건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각 입장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또 입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 최후의 심판 전문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 내용만. 자, 보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천년왕국이 나와요. 천년왕국. 근데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이 있다. 시간적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있다. 이런 입장들이 있고 하는데 그런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천년 동안 가둬두신다 그러거든요. 가둬두시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스리는 왕국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런 내용 이 땅에서 알고 들으세요.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다시요. 그리스도가 사단을 천년 동안 가두어 두고 부활한 의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다음에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20장 펴놓고 읽어야 됩니다. 펴놓고 읽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까지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또 그렇게 가버리면 이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3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천년 동안 가둬두시는데 그때 의인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20장 1절부터 6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나온지 안 나온지.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나면 사탄이 잠깐 풀려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 제압하시고 그때 최후의 심판이다 하고 가르쳐요. 그때.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끝나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 전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아니,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다는 입장인데,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 전에 지상을 다스리는 그 기간,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고, 천년기, 이런 말도 씁니다. 최후의 심판 전에 천년이 있어요. 자, 그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예수님 재림이나 천년 왕국의 형태나 시기, 부활 방법 다 달라져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먼저 여기에는 크게는 세 가지예요. 실제로는 네 가지 입장이 있는데 1번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시는 입장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은요, 천년왕국 후에. 무천년설은요, 별도의 천년왕국이 실제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그런 문자적인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천년이 지나갈 무렵에 상징적으로 보면서 긴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부활이 있죠? 그렇죠? 대답을 좀 하세요. 예수님 재림하신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부활합니까? 의인의 부활이 있고 또 악인의 부활도 있죠. 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다 같이 동시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의인은 부활을 먼저 하고 악인은 나중에 부활하고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여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이 있는데 다 같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죠? 예,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또 알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신천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런 내용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 입장이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 입장이. 근데 이제 앞에 전천년설이 있잖아요. 전천년설도 두 가지요. 역사적 전천년설 또는 전통적 전천년설이 있고 하나는 세대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도 우리가 어려서 늘 듣고 배운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그때 잘못한 성도들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땅에는 대환란이 있는 거라. 근데 그때 올라가지 못한 성도는 막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거기서 죽고 순교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 공중에서 만났던 성도들이 다시 땅에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활하고 7년 대환란 기간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나중에 또 악인의 부활이 있고 부활이 모두 몇 번이에요? 3번이지요.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저희는 어려서 영화도 그렇게 영화 보고 컸어요. 영화도. 그 다음에 그렇게 듣고 크고 그런 일로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의 어떻게 알고 있는지 들어볼 때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있냐면은 지금 무천년설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 하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근데 한국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입장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많으냐?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이 참 많아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미국애가 많아요. 미국애가. 그럼 역사적 전천년설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6절의 해석 방법은 문자대로 19장에 이어진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19장에. 제가 지금 이것을 전부 다 자세히 성경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더 이해를 더 힘들 것 같아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19장 1절, 11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11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멸하시러 재림하는 내용은 거기 나옵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를 멸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멸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적그리스도 배후인 사탄을 가두고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있어요? 후에 있어요? 천년왕국 전에 있죠. 전천년설 입장이니까. 세 번째 하이픈 보세요. 천년왕국의 형태는 천년 혹은 그만큼 그 긴 기간 동안 지상왕국이다. 여기에서 의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겁니다. 항상 이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아마 그렇게 듣고 배운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할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인은 천년왕국 전에 부활하고 불의한 자는 악인의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일어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는 지금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전천년설 입장에서는요, 의인의 부활은 천년 전에 있고 악인의 부활은 천년 후에 있고 구분돼요. 부활이 두 번이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는 부활한 의인이다. 의인이 바로 교회가 바로 보좌다. 이런 설명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초림.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의인의 부활이 있어요. 의인이 부활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이 끝나면 악인의 부활이 있고 그런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이에요. 여러분 뭐 이해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좀 몰라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만 우선 아시면 돼요. 근데 왜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에 이단들이 가지고 놀거든요. 다미 선교회 기억나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때 훅 하셨던 분들 계세요? 그때 다미 선교회 예수님 재림하신다. 오신다. 나 올라간다. 그렇게 막 생각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참 많았어요. 정말 많았는데 그때 다미 선교회의 목사가 누구였습니까? 이장님 기억나세요? 이장님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님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해놓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고 어떤 교인은 저도 신문에 봤어요. 4억을, 기억나요? 4억을 집을 팔아서 4억을 바쳤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데 헌금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일 모레 가는데.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투기를 한 거야. 그 돈을 가지고. 저도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환매 조건, 부채권,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교인들한테는 우리는 10월 28일 올라갑니다 해놓고 자기는 교인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그걸 샀다가 투자를 해놓은 거라. 언제 쓰려고? 천국 가서 쓰려고요? 언제 쓰려고? 지는 안 갈 줄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해놓고 1993년 이후에 쓸 돈은 몰래 마련 다 해놨어요. 93년에 환매 조건, 부채권을 구매를 합니다. 보세요. 이런 식의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7장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상봉헌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3가지 경고합니다. 넓은 길을 가지 마라. 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또 하나가 뭐예요? 집을 모래 위에 짓지 마라. 이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셨다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넘어가기 딱 좋은가 안 좋은가? 이 나쁜 놈들이 기도하면 병도 나아요. 이 나쁜 놈이 기도하면은 귀신도 쫓아나요. 이 사기꾼들이 기도하면 능력도 나타나요. 사기꾼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탈을 썼다 그랬어요. 양의 탈을. 우리는 속기에 딱 좋은 거예요. 딱 좋아요. 이마에 나는 사기꾼 써진 게 아니야. 나는 사기꾼 아님 이렇게 써졌지. 근데 그놈들이 이런 입장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며 뭐 하나님의 교회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 이단들은 교회들이 건축했다가 부도 안 하잖아요. 월세 그 이자 못 감당 못해서 부도 나면 대부분 다 그놈들이 인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도 나면은 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인수해 버려요. 교회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거짓 진리를 통해서 막 이용해 먹는 이런 짓을 잘하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러니까 이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이단이 있고요. 또 오히려 그들은 사기꾼들이지만 근데 초대 교회 이단들은요. 거기에 보면은 사기꾼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충분히 알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일격 안에 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성으로만 봐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진리를 깨닫지를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이단에 빠지긴 했지만은 오늘날의 이단들처럼 사기를 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이단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자들에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을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B번. 세대주의는 뭐냐면은 이거 왜 이렇게 안 먹혀? 세대주의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까지를 7세대로 나눕니다. 7세대로 나눠서 한 세대를 1000년으로 봐요. 한 세대를 1000년을 보고 매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죠? 율법 지킴으로 받았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받죠. 아브라함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어느 세대나 구원의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놈들은 7세대로 나눴고 매 세대마다 구원하는 방식이 달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세대주의 입장이 있는데 이들은 이 종말론하고 또 묘하게 이렇게 잘 섞여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B번. 자, 20장 1절부터 6절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천년 왕국이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천년 왕국의 해석 방법은 역사적 전천년설에다가 세대주의를 더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A를 배웠잖아요. 거기다가 세대주의를 더한 겁니다. 세대주의라고 뭐라고 했어요? 세대주의는 역사를 1000년씩 끊어서 7세대로 나눠서 세대별로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다 하고 봤는데 이 사람들의 역사관의 중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우리는 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어느 날 재수 가져와서 길 가다가 횡재 맞은 사람 그런 정도로 생각해요. 거기에 두 번 잘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 왕국 전에 공중과 지상에서 2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7년 대후 환란이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다가 멈췄다가 환란이 끝나면 또 내려오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세 번째, 천년 왕국의 형태는 문자 그대로 천년간 지속되는 지상 왕국이다. 천년 왕국이 초림 때는 가능했으나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연기됐다라고 보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배척함으로 인해서 천년 왕국이 연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 마음대로? 지금 마음대로.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교회와 의인은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이 2단계로 된다 그랬었죠. 재림하실 때 그때 의인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에 순교한 의인은 지상에 재림할 때 또 그때 부활하고 불의한 자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또 부활하고 그러니까 모두 3번 부활하는 셈이 되죠. 부활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보좌는 뭐냐? 7년 대환란 동안 회심한 이스라엘. 7년 대환란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이런 내용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만 알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없다?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어느 입장에 맞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의인들은 부활하게 돼 있지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천연설이 있는데, 후천연설은요 별로 지지하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아니라 그런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의 형태에도 왕국이 아닌 지상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황금기. 그래서 복음이 막 전파돼서 그냥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선교사님들은 이런 입장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황금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세상. 현재는 성령으로 점차 복음화되는 과정이며 특정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이 일시에 회개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된다. 저는 그런 일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나 일어나지 예수님 재림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 천년기, 그들이 말하는 황금기지요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죽은 자의 부활은 재림 때 의인과 불의한 자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내용은 무천년설하고 같아요. 세 번째, 네 번째 하이프는 그 후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은 이제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취하는 입장, 우리 개혁주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하는 것인데 1번 20장 1절부터 6절 거기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최후의 심판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최후의 심판이 어디에 나와요?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12장 7절부터 9절을 보완하는 의미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보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여기에서 딱 끊어져서 다른 내용이 나오다가 그 다음 내용이 연결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소설을 쓰면은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드라마도 그렇죠. 드라마도 한 장면 속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2시 39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일어나는 어느 집의 모습 보여주고 나서 그 시간대에 다른 집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한참 지난 뒤에 또 보여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문학적인 특징을 이해를 한 것이죠. 글쓰기를 하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 입장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문학적인 특성을 잘 고려해서 잘 이해한 입장으로 보여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때문에 20장 1절부터 6절은요 12장 7절부터 9절을 이렇게 보완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후의 심판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볼 때 천년왕국은 무엇인가? 천년왕국은
어떤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기한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해가지고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상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그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666은 사탄입니까? 그런 거예요? 666 숫자 쓰면 다 사탄을 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죠. 666 그러면 666이라는 글자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의 사탄의 상징으로 쓴다는 것이죠. 이처럼 계시록은 특별히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다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그런 상징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많이 보는데 무천년설은 상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장 1절부터 6절 천년왕국은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사탄이 언제 쫓겨납니까? 언제 패퇴당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지요. 초림 때 다 쫓겨나지요, 사탄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패퇴되는 거예요. 패퇴돼. 천년왕국도 말 그대로 천년기지, 상징적인 의미에서 천년기지 천년왕국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때 사탄이 언제 가서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까? 재림 때 받죠. 재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탄의 권세가 다 쫓겨나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1, 2, 3번 보세요. 12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사탄의 땅으로 내쫓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신약시대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번에 20장 1절부터 6절은 사탄을 가지고 천년 왕국을 세우는데 현재의 모습이고, 20장 7절부터 15절은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이고, 그거는 앞으로 될 일이지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신약시대의 현재이며 지상왕국도 황금기가 따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거를 천년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현재 천년기가 충분히 지난 후에 알 수 없는 시점에 오신다. 천년기가 충분히 지난 다음에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 오신다. 죽은 자의 부활도 재림 때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도 알고 보면은요,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이 막 짬뽕되어 있습니다. 막 짬뽕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은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다더라.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께서 이단들이, 종말론 이단들이 이런 세대주의 전천년설 입장, 이런 입장들을 지지해가지고 자꾸 한 번씩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게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꼭 우리끼리 모여 있어야 예수님이 데려가십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못 데려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밤에 부활할 것이지만, 우리가 밤이면 미국은요 낮이겠죠. 미국 사람들은 낮에 일하다가 부활하는 것이죠. 깨어 있다는 것도 잠에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하죠. 자, 지금까지 내용은 이제 머릿속에 지우셔도 되고, 2번 4페이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심판하는 권세와 심판장은 누가 맡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심판을 맡기셨다. 그 다음에 그날에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고, 또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의 법정에 출두해서 무슨 생각과 무슨 말과 무슨 행위를 했는지 진술하고 육신에 행한 것에 따라서 선악간에 봉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참 조심해야 되겠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하든지 조심해야 되겠죠. 정리하면 1번,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정하셨으며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시다. 모든 생각, 말, 행동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1번, 2번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1번, 2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선택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은 영원한 자비,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기된 자들, 곧 악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정죄하여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그때로부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루며 주의 입회하여서 임하는 충만한 기쁨과 위안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던져지며 주의 입회와 권세의 영광이 임하는 영원한 파멸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1번, 이 날은 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2번, 의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인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에서도 1번, 2번, 두 번째에서도 1번, 2번을 기억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예. 이런 거 정신 팔고 있다가 이단에 넘어가면 나중에 하나님, 제가 숨쉬게 다니는데 이명태 목사가 똑바로 안 가르쳐서 제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 책임은 그 본인들이 다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심판날이 장차 올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온다. 세상 끝날에 다시 온다. 그러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먼저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멀어지도록, 또 경건한 사람이 역경을 통해 더 큰 위로를 받도록. 그러니까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죄에서 점점 멀어져야 되겠죠. 그리고요,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품어야 됩니까?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하늘에다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소망을 품고 살면 우리가 죽음도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돼요.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아보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영원한 소망이에요. 제가 엊그제 유튜브 하나 보다가 참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보니까 기독교 가정 같아요. 미국 사람,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부인이 미국 사람인데, 근데 아기를 가졌다고 좋아했는데 그만 아기가 유산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 내용은 다 안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아기가 유산이 되어서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장례식을, 유산된 아기도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엄마가 아기의 무덤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타 치면서. 우리 같으면 상상이 됩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상상되세요? 아기가 그렇게 해서 유산된 것을 굉장히 그 친정 엄마 아빠도 가슴 아파하고 이 엄마 아빠도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치르면서 엄마가 찬양을 부릅니다. 기타 치면서. 노래가 뭐냐? 오 진실하신 주, 그 노래예요. 나는 이런 아픔을 겪지만, 내 아기가 이렇게 죽음을 슬픔을 겪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런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까? 내 아기를 데려갔다고 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생각할까?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나한테 왜 이런 아픔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나는 이렇게 아프지만, 나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할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프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진짜 말로만 하늘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질 않아요. 죽음 받아들이지 않아요. 크지요. 아픔이 힘들지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그게 현실인데 어떡합니까? 하늘에 소망을 품고 바라보고 아픔을 이겨내야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저녁에 잠들 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 아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다가 개꿈 안 꾸게 하시고 무서운 꿈도 안 꾸게 해주시고 잠을 잘 자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우리 채플도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미국 사람도 자기가 유학 가가지고 차가 없는데 픽업해준 친구가 출발하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니 뭐라고 기도했냐? 물어보니까 그 미국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목사님이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야, 가다가 사고나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그거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우리 믿음이 얼마나 현세적이고 너무 세속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죄를 믿고 심판 있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시 보세요. 세 번째 하이픈에, 그리스도가 심판의 날이 장차 올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지키셨는데,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에서 멀어지도록? 죄에서 멀어지고 경건한 사람은 역경 중에서 더 큰 위로를 받도록. 더 큰 위로가 뭐예요? 하늘나라지, 하나님 나라. 그렇듯 그리스도가 그날이 언제인지 감추셨어요. 그것을 감춘 것도 우리가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서 모든 유격의 안심을 떨치고 항상 깨어있도록.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안 가르쳐 주셨다고요?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고백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 내가 사는 동안에는 오지 마십시오.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런 것이. 그만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1번, 2번입니다. 그날, 심판의 날이지요. 심판의 날을 확신시켜서 우리는 죄를 억제하고 더 경건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날이 언제인 것을 모르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하이픈에서도 1, 2번, 두 번째 하이픈에서도 1, 2번, 세 번째 하이픈도 1, 2번. 이 6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예, 이 6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로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2번 마친 셈이에요. 2번 배운 셈이에요. 조금 이거 가지고 계시는가는 몰라도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한 번씩 읽어보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신앙이 뼈대가 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도요 다 성경을 이용해요. 다. 그래서 유영건 목사님 신천지에 관한 책을 보면 그 제일 먼저 다룬 것이 신천지 이단들도 성경을 주장한다. 맞아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와 너무 다릅니다. 짜깁기 해요, 걔네들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만 가지고 이단을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 말이 안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는 우리에게 분별력과 같습니다. 이단과 아닌 것에 대한 분별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리더들은 교리 공부에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고치 볼 때도 이게 꼭 들어가요. 제일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 북솔로에는 장로고치가 너무, 남솔로에는 조금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북솔로에는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 좀 안타까워요. 이때 안 배우면 언제 배우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배운 것들을 혹시 버리셨다면 사무실에 요청하세요. 뽑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좀 한 번씩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